제가 뭣도 모르고 간증을 한다고 제가 할 이 자리에 설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멘탈 강한 그 자신감도 주시고, 저는 솔직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든지 다 잘 키우는 은사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넷이고요, 딸이 하나인데, 제가 그러니까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많이 엄청 큰 시련에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데, 저는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빽이 있는 집사였거든요.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저한테 제일 비싼 빽이 사은품으로 받은 거, 친구한테 받은 거, 교회 아나바다에서 1,000원 주고 산 거 이런 거였지만, 작년에 생일날 친구들이 준 그 백 21만 원. 근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게 샤넬, 뭐 프라다, 명품도 잘 모르지만 그것보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 백이 있다는 것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이 과연 무엇인지, 뭔데 저 집사님은 나이도 젊고 뭐 크게 아파 보이지도 않고 시련도 없고 되게 씩씩해 보이는데, 뭔데 감히 하나님 백을 논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솔직히 제가 써온 대본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백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엄청 많이 쓰고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별로 안 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빽 있는 여자라서 빽 있는 집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간증을. 근데 그게 아까 이신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하고 나누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받더라, 빽이 생기더라, 든든한 빽이 생기더라 라는 것을 꼭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백을 꼭 받고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등치만 컸지 믿음도 나약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좀 쏘은 대로만 말할게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이 저에게 명품백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앞에서 저는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2,635만 원이라는 빚이 있었을 때 저한테 가방 하나에 몇만 원 빠지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몇만 원, 그러면 저희 빚의 절반이잖아요. 그거를 자랑하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 백을 못 사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도 견주어도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큰 시련으로, 큰 사건으로, 큰 깨우침이 아닌 작은 책찍으로 살살 때려주시고 살살 깨우쳐주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한 멘탈, 이 자리에 오게 서게 해주신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제 자신에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를 요동치 않게 그냥 가서 너가 느낀 대로 말해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 억울함, 불평, 불만, 그게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한 명 다치지 않을까? 주변에 보면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를 셋째 태어난 날 같은 날 보내는 친한 친구에도 있었고요. 몸이 불편한 아이가 갑자기 열나서 한순간에 간 아이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5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할까 불안하고 두렵고 했었어요. 하나님 백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 주셨으니까 잘 키울 수 있게 끝까지 해주세요.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줬다 뺏은 그런 거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믿고, 그래 이제 뺏기는 사람으로서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주셔놓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깜짝 놀랄 일이거나 있으면 엄마야 라는 말 대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여 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물건이 떨어져도 주여, 애기들이 넘어질라게도 주여가 나와요. 근데 정말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주여라는 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인자 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백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부획가심이라고 말했던 김학림 집사랑 만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고요. 저희 시댁은 완전 불교입니다. 온갖 미신으로 가득하셨어요. 처음에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저희 친정 엄마는 주일날은 안 된다. 시댁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잡은 날짜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앞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안 된다.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신 거예요. 엄마는 이 결혼 너 기여해야 되겠냐? 너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사모가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고 했던 애인데 불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제사상 사리고 어떻게 살 거냐, 안 된다 하셨는데 신랑 하나 보고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 날짜 잡을 때도 결론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신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었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오로지 거의 저희 시댁에서는 스님이 말하시는 거, 스님이 말하신 날짜, 스님이 말하신 뭐 이런 것만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여곡절 끝에 제 생일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신부가 11시 전에는 입장을 해야 된다고 용한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12시 58분에 입장하게끔 하라고 해서 정말 그때 그렇게 했고요. 집에 이사를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 얹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손 얹는 날이 뭐냐.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사 날짜를 잡은데도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제 쉬는 날, 신랑 쉬는 날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손 얹는 날 해야 되고 신랑이 말띠고 제가 양띠니까 이날은 호랑이 날이어서 안 돼서 우리가 잡혀 먹으니까 이날은 호랑이 날이어서 안 되고 이날은 어쩌다 그래서 이제는 손 얹는 날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했어요. 아버님 손 얹는 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손이라는 귀신이 있었대요. 아주 음탕하고 나빴대요. 선녀들을 하늘에서 괴롭히고 해서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이제 지상으로 쫓겨났대요. 근데 얘가 여기 오니까 심심해서 사람들이 좋은 일 경사진 있을 때 해코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인간들이 또 고통받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이신 아버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손 없는 귀신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이라는 귀신을 매를 때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올릴 때 하루, 매를 맞고 내려오는데 하루, 그래서 이틀 동안 9일하고 0일인가 그날은 손이라는 귀신이 없어서 그날은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만사 오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아무것도 솔직히 안 들리고 손 없는 손이란 귀신도 하나님 매를 맞는구나 그걸 하나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불교인데 부처님한테 안 맞고 하나님한테 맞네요라고 말해서 아버님도 순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아버님하고 저하고도 처음에 제가 아무리 용감해도 처음에는 하나님 빽 있는지 몰랐거든요. 용감해도 결혼을 처음 한 시대 새 신부가 어떻게 시댁 거기를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댁은 1년에 17번의 제사를 지내고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제사만 지낸 게 아니라 옆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제사까지 받겠다, 상을 차리라 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신랑 하나 보고 가지 그런 집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겁은 안 났어요. 제가 어머님 저 손 빨라요. 그래서 전 지지고 뭐 한 걸 엄청 음식을 뚝딱뚝딱 하니까 어머님이 감탄하시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 대신 할 거는 다 하되 그 한 가지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음식은 다 준비하고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절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째 도영이가 태어났을 때 데리고 산소에 조상들한테 인사를 시키라고 가라고 하시고, 제가 결혼했을 때도 벌초하신다는 핑계로 김제까지 입덧 심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또 날짜를 잡으면 꼭 주일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못 갑니다라고 한번 제가 좀 세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으로 따라와야지 왜 고집이냐, 그래서 아니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완전 조용히 말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럼 너는 오지 마라, 도영이 아빠만 데리고 갈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서운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큰애를 데리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다 벌초를 끝내놓고 조상님들한테 또 손주를 자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묘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돌진한 아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 묘면.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세우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묘 그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그러면 아기가 안녕하세요 똑똑 돌아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아니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기를 키운 그거를 4-5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저희 아들이 여기 있지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묘에서 한 4번 5번을 그러기를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이 아이는 돌아가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게끔 해주시고 보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버님이 첫 번째 충격을 먹으셨고, 두 번째 이제 절을 하는데 도련님 아버님 저희 신랑 절을 하는데 한번 딱 절을 하는데 신랑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버님이 엎드리다가 곁눈질로 이렇게 보시더니 너 뭐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 저도 교회 따라가서 교회 등록했으니까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 얼굴이랑 모든 화살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제가 안 시켰는데. 그래서 김학님 집사가 그때 좀 이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영적 싸움 같은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셨거든요. 아까 이사 날짜도 잡을 때도 결혼할 때도 신부가 북쪽에서 오면 안 되고 1시 전에 해야 되고, 또 아기들이 자주 아프면 정한수를 놓고 빌어라 기도해라, 또 메밀을 볶아서 14군데를 뿌려라. 그리고 저 살다 책이라든지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처음 겪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를 통해서 또 느끼게 해주신 게 뭐냐면요, 큰애가 좀 말도 빠르고 좀 빨랐어요, 인지 같은 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시댁에 가서 제사상을 차리고 하면 저희는 아이들이 안 먹는 거예요. 저도 원래부터 안 먹었지만 제가 막 믿음이 좋아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제사 음식 같은 건 아예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똑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네가 시켰지 이런 애기들이 쬐끈한 애들이 시킨다고 사탕 같은 거 주시고 그러면 그거 못 참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절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불상 앞에 차려진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한테 공드리고 며칠씩 있다가 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효험이 좋다고 저희 애들이랑 저한테 먹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사상도 안 먹은데 또 부처님 상에 절대 안 먹겠다고 저희 아이들도 먹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엄청 그걸로 싸우고 있는데 제 말에 기분 나빠하셨는데 저희 큰아들이 하나님이 제일 세요 이러는 거 갑자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야 뭐 하나님 세야 부처님이 세지 그러는 거. 정말
진짜 65 드신 분하고 4살짜리 아이리하고 하나님이 세다 부처님이 세다고 정말 밥상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너무 싸우니까 아버님이 야 할망구야 좀 져줘 이러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기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아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너그러워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을 때는 아들한테 너 교회 가면 엄마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도영이 태어나고 2주도 안 돼서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야 나는 아이 태어나면 영아 축복 기도를 목사님한테 그때는 화순 봉양교회 다녔거든요. 꼭 받고 싶어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랬는데 신랑이 도영이가 태어난 그 다음 날부터 6개월간 경찰대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4살 때까지 떨어져서 살았고 그랬는데 아기 태어나고 몸 푼 지 2주도 안 돼서 신랑이 오는 날짜가 맞는데 주일인 거예요. 신랑이 또 2주 뒤에 오고 한 달 뒤에 오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산후조리도 안 됐는데 1월 28일 날 났거든요. 그럼 추운 겨울이잖아요. 무작정 신랑 온다고 해서 아기만 싸고 저는 옷도 안 입고 나갔어요. 교회를 축복기도 가겠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신랑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갑자기 축복기도도 겨우 왔는데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창피하다고 울지 말라고 왜 교회 가자고 해놓고 내가 등록하니까 우냐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괜히 좋은 것 같다고 그러고 아들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니까 시댁에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사할 때도 자꾸 말했었는데 이사할 때 저희는요 밥통을 제가 먼저 들어가 만들고 밥통이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문지방을 밥통이 너무 먼저 그래서 이삿짐에서 밥통을 뺐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밥통을 그 인부들한테도 눈초리를 엄청 받은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했다고 거짓말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좋은 게 좋다고 처음에는 정말 고분고분 들었거든요. 아버님이 하라는 거 싫은 거는 안 했는데 좀 그래도 좋은 게 좋다 이랬는데 이삿짐 날리는데 밥통을 먼저 들고 밥통을 그것도 그냥 먼저 저보다 먼저 앞서서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방 한 가운데 정중앙에 탁 놓고 하루 종일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밥통은 솔직히 안 했는데 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게 뭐였냐면 선풍기라고 도마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있대요. 선풍기 바람처럼 잘 일어나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해서 저는 그때 정말 속으로 제가 이렇게 간증할지도 모르고 그때 선풍기 바람처럼 믿음이 겁나 막 풍성하게 멀리 퍼지게 해주소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도영이 아빠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이렇게 찬양 어떤 게 좋은 것들이 있는지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입에서 자기가 겪었던 간증들을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간증인지 모르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기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요. 할로윈 파티 때 할로윈데이 아시죠? 저는 그게 미신들을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서양 문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알게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 총무 부장 선생님들 단체 톡방에 이신희 목사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잘못된 우상이고 서양의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전학년부 부서랑 다 옮겨주고 여기저기 뿌렸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는데 그날 제가 수업했던 도서관에서 할로윈 파티로 치킨, 피자 뭐 이런 걸 다 해놓고 할로윈 파티를 준비해놨으니까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근데 솔직히 흔들렸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겠는데 이거 아닌데 이러고 반신반의했는데 알았어요. 솔직히 알았는데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얘들아 가자. 근데 그날 애들이 7시에 나와야 되는데 7시 40분에 나오는 거예요. 40분 딜레이가 된 거예요. 6시 40분에. 그래서 이걸 가지 말란 건가? 2번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메시지를. 저는 알아차렸거든요. 가지 말란 거나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피자도 있고 그거 다 몫을 남겼다고 그 문자가 악마의
속삭임이었는데 저는 진짜로 안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애들 태고 문을 딱 닫고 출발하려고 한 순간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하고, 근데 저희 다섯째가 차 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톱 자체가 흔적도 없이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왜 그랬는데 손톱이 아예 잉그러 없는 거예요. 손톱 자체가. 근데 얘가 울면서 막 하는데 피는 솟구치고요. 정신이 없는데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 탓이에요. 저를 버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너희들이 엄마 버리다 그랬더니 애들이 저희 잘못해서 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한테 지혈을 하라고 하고 꽉 잡아라는 애기는 통증이 심했고 제가 울면서 막 정신없이 이제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괜찮아 죄송해요 괜찮아 죄송해요를 계속 잘못했어요를 빌었어요. 왜냐하면 잘못인지 알고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저도 문에 손톱이 빠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껴봤는데 진짜 통증이 심했거든요. 근데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저 얘기를 아프게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꼈지만 아이의 통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정말 하나님 빽이 있어서 나는 세게 안 치고 천천히 치셔도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정말.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창농 면허여서 운전을 못하고 맨날 걸어 다닐 때도 교회 올 때도 택시를 불러서 왔거든요. 여기 교회 다닐 때도 배불러서 택시 불러서 집 앞에서 택시 부르면 저희 집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택시가 곧 온대 꼭 애기가 똥 싼다고 하고 막 바지를 다 버려불거나 막 그러면 내가 미쳐 하고 또 애기를 둘을 안고 4층까지 뛰어갔다고 오면 택시 기사님한테 죄송하고 예배 안 늦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러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차라리 속 편하게 집에 있자 막 이런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은 교회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보자.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정말 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일 반사를 6학년부터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율동 강사도 했고요. 근데 새벽에는 새벽 4시 반에 남강주 시장에서 열차를 타고 보성까지 가가지고 반사를 하고 교회 반사를 교사를 하고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식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느낀 게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 정말 빽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크게 치지 않으셔도,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 취향 권사님 간증이라든지 다른 분들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아픈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행사 진행을 맡으려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취향 집사님 떨림, 눈물 다 그게 저한테 투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취향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저렇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살살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다섯째가 지금 8살인데 24개월이 안 됐을 때 제가 30살에 결혼해서 39살까지 5번을 출산을 했는데요. 30대에 아기 낳다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는데 초음파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빨간 걸로 별표를 5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마세요. 꼭 담당 의사를 만나세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3개도 아니고 5개.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의사를 꼭 만나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저기 제가 어디가 좀 안 좋은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절대 말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선생님 저 애가 5인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눈빛이 흔들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안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은 것 같았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본 게 당신 지금 간 쪽에 혈관종이 거의 3개가 있는데 위험하다. 신장 쪽은 암인 것 같다. 빨리 하루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때 24개월도 안 됐거든요. 아, 남들은 병원 날짜 잡은 게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걸리고 병원 잡고 초음파 찍고, 아니 초음파까지는 했어요. 근데 MRI 찍고 할 때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근데 저는 2주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병원을 가서 날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날짜, 저희 신랑 날짜도 봐야 되고 애기들 막 누구한테 맡길 때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하순 전대 막 3개월씩 밀려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다음 날 날짜가 잡아진 거예요. 검사 날짜가. 그리고 한 달 뒤에 MRI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한 달 동안 저는 잠도 못 자고 이게 암인지 어쩐지 그 결과도 못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못 기다려요 라고 했어요. 솔직히 뻔뻔하게. 가끔 하나님한테 저는 덤비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혼자 투쟁 같은 것도 하고 막 응석 같은 것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한 달 못 기다리겠어요. 그 정도로 제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저희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MRI 찍을 날짜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날짜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날짜에 제가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게 없대요. 그랬는데 그날 저는 한 달이나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날 또 저는 꿈꾸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또 오시더니 정말 모르는 분이 저를 일끔일끔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나를 보지? 나는 저분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혹시 MRI 찍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였고, 예, 한 달 뒤에요. 그랬더니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오늘 한 스케줄이 빵꾸가 나서 무작정 병원 안에서 기다리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 정말 하나님 빽 있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게 더 한 번 느낀 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 나의 작은, 정말 제가 막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내가 잘한 거 없는데 해 주시거나 그거 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는데 언제가 될지 모른대요. 저녁 10시가 될지도. 그래서 아침 9시 못 돼서 가갖고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저희 언니랑 밥 먹고 오라고 하고 저는 거의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데 또 아까 봤던 그 남자분이 가다가 또 힐끔힐끔 쳐다본 거예요. 그때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한자복으로. 그래서 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왠지 MRI 빨리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저 시간 됐어요? 그랬더니 안 됐는데 꼭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저녁 10시까지 기다릴 생각을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달 했고, 그리고 MRI 찍고 2주 뒤에 결과를 보는데 저는 거의 한 달 반, 2달 걸릴 것을 결과 본 것까지 딱 2주 걸렸어요. 2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눈물만 났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못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 주세요? 저희 애기가 엄마 죽음 받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만 저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저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요, 더 잘할게요, 막 이렇게 빌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요, 죽음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 부르는 날짜에 갈게요. 근데 조금만 우리 애기 젖대고 뭐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라고 그때 기도하고 했는데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하고, 근데 암은 아니었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갈 때도 저는 지금도 떨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제가 진짜 잘한 거 없는데 일상생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어디를 가도 애들아 기도하자. 엄마가 운전이 서투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누가 기도할래? 그러면 애들이 서로 밀어요. 누가 해? 그러면 엄마가 눈 감고 할까? 그러면 애들이 엄마 운전대 잡아서 눈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기도를 하고 저희 처음과 끝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저희가 애들하고 주일 성수를 해보자 해서 5년 동안 정말 안 빠지고, 명절 때도 가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친정이 보성이고 강주여도 출발해서 교회에 와요. 8시 반에.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결석 안 하고 요번에 한번 저희 아들이 유럽 여행 갈 때 주일을 빠지게 된 거예요. 여행 기간에. 근데 거의 이끌으시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그날만 특별하게 공개를 한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예배. 그래서 그것도 안 빠지게 해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실현도 멘탈을 강하게 주셔서 그런지 실현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이렇게 잘 이겨내게끔 해주셨거든요. 교회를 작정하고 안 빠져야겠다고 하니까 사탄의 장난처럼 멀쩡했던 아이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토하고 막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근데 응급실 링겔을 맞은데 시간이 애매하게 저를 정말 간보듯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9시인데 링겔이 막 8시 55분에 끝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 택시 타고 오면 늦잖아요. 그래서 링겔 조금 덜 마치고 일단은 저는 무조건 이걸 이겨야지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왔더니 이번에는 5째를 그러고 데리고 왔더니 넷째가 갑자기 교회 바닥에 화장실에 실례를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울면서 다 치우면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이러고 했는데 5년 동안 저희 예배에 집중하게 이렇게 안 빠지게 해주셨고 지금도 엄청 아팠다가 일어났는데 오늘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신 것도 네가 뭘 가서 말하든지 네 있는 그대로 제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앞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제자 행복한 그리스도인 대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하시고 저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나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 대신 너가 수식어 붙이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쓴 거 다 말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했어요. 진짜 저를 차인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차인하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용서하게 해주시고 또 막 잘못했을 때도 살살 작은 책찍으로 해주신 게 하나님 빽이지 않나 그걸 고백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고요. 더 할 말도 엄청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주시고 제가 애들이 진짜 돌림병처럼 아파요. 한 명이 아프면. 근데 노니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여 그래도 한꺼번에 5명이 아프면 링겔 5명 꽂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 아프고 릴레이로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가 됐어요. 정말로. 아기가 손에 유리창이 깨져서 여기가 팔이 다쳤는데 상처를 보고 감사합니다. 절단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로 바뀌는 거 정말 진짜로 제가 은혜라는 찬양 캡처한 게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깨우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 멋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깨우치는 거 하나하나 엄청 많거든요. 일상생활에 바쁘게 운전하다 보면 막 가속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앞에 딱 차가 막혀요. 세워라 내오라 그러면 저는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나 다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안 늦고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아이들 키우는데 무식하고 용감하게 키울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빽이었다고 정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도 말도 못하겠고 근데 겪은 게 정말 많은데 진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별짓을 많이 해봤거든요. 한 가지 고등학교 때 그거 아시죠? 볼펜 잡고 분신사바 오디세 그라세 귀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애들끼리 손을 잡고 볼펜을 놔두면 분신사바가 귀신아 나한테 와라 그걸 했어요. 지향실온 애들이. 근데 저는 옆에서 나름 교회 다닌다고 나 귀신이 들어온가 보자 하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근데 갑자기 볼펜이 귀신이 들어오면 볼펜이 가운데서 이렇게 돈대요. 근데 돌면서 막 하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고 야자 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중등부 회장, 아니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너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귀신을 물리쳐버려 애들이. 제가 뭐가 알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앞에 가서 너 진짜 귀신 들어왔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소리가 확 변한 거예요. 진짜 무속인처럼. 그래서 근데 애들이 다 악을 쓰고 갔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서 너 뭔데 그러냐?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그게 룰이 있어요. 그 놀이도 탁 세게 때려주거나 고무신으로 때려야 된대요. 근데 고무신도 준비도 안 했고 근데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러고 그 친구 손을 잡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 너도 나처럼 믿어 이랬는데 애가 눈을 떴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애들 사이에서 엄청 하나님이 완전히 이런 그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음에는 정말 좀 더 강한 백이 있다는 걸 자랑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시간을 얼마